우리 모든 은행 심사가 거룩한 율법 앞에 심사를 받는 시간. 방금 부른 찬미처럼 어찌 그날에 능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 나절에 우리의 소리를 살피며 하늘 조정에 소환당한 피고인으로서 모든 죄를 벗고 씻음받고 정결함 받아서 주 앞에 인침받는 마지막 성도로 서기를 소원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주 앞에 찬송과 고백과 새로운 헌신의 시간을 갖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 각자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죄가 속죄받고 성소가 정결해지는 거룩한 경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침내 장막절이 올 때, 죄의 재림이 그날에 올 때 알곡으로 추수받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연말 기도주간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두에게 새로운 개혁과 부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출두하신 장로님 네 분과 또 사정상 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한 해를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놀란 구원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살펴지고 재헌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 할지니라. 30절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 할지니라.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23장 다시 같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장 26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게 드리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가는 안식일이니 너희 오늘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속죄일. 저는 근본 연말 기도 주간을 당하여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기념하고 중요한 구원의 기본 도리라라는 말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대속죄에 관한 말씀을 두 개의 분도가 있지만 잠깐 말씀을 나눈 다음 시간이 많이 없는 연고로 세 번의 제가 시간을 쓰게 될 텐데요. 구원의 기본 도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고 검토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은 두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속죄하시겠다. 속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겠다. 우리 앞에 우리는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약속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죠? 수없이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교회의 사명은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도록 부른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 여러분, 재림은, 그분의 재림은 히브리서 9장 끝의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까? 네, 분명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 재림이 없어서 그분은 우리를 그런 재림의 날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재림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 날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름하여 속죄 사업입니까? 근본 우리 기도회 때 요한복음 17장 많이 드린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의 재림을 맞이한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속죄 사업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속죄 사업의 내용이, 결론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품성, 마음, 생각, 사상, 목적, 취향, 동기, 이름하여 의, 예복, 완전 같은 말씀이죠.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연말에, 물론 그 연말은 우리 특별한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원형의 대속죄일이 그쳐져가는 이 마지막 찰나에 우리는 정말 은밀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성실하게,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그 죄가 동할 받을 준비가 되어가는지, 속죄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사실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은혜를 통해서 살피시고 점검하셔서 한 사람도 구원에 있어서 오해당하거나 기만당하거나 쏟거나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이 뭔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성경으로 또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예언적으로 요한계시록 기회를 통해서 바라볼 때 대다수의 마지막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이 회심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진리에 동의하고 교회에 연합하고 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 장사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슬프게도 한 기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통감하는 것은 저렇게 구원을 잘못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또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참고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8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나아가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본문을 보시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겠다. 뭐 하면요? 참 제자가 되어지며. 참 제자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진리에 거할 때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런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알아진다. 진리가 알아지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입니까? 어디에서요? 죄에서. 어디에서요? 마귀의 권세에게서. 어디에서요? 마귀에게서. 어디에게서요? 육신의 죄된 본성에서. 세상에서. 진리의 능력입니까?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죠? 자, 다시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재림교인이건 장로교인이건 침례받은 재림교인이건 비침례받은 재림교인이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십시오. 요한 1서 자 3장이죠.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 그죠? 제가 이번 기회에 3번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 드릴 시간은 안 되겠지만, 또 기회 되어지면 우리 로마서를 좀 깊이 연구하십시다. 로마서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슬프게도 이 교회 현주소가 사단이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을 혼란시켜버렸어요. 속였어요.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도말과 성소 정결과 완전히 무엇인지 대부분의 신자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번 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요. 말이 모순이면 모순. 백성들이 정리가 안 되죠. 요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참고로 니골라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를 타락시켰어요. 쉽게 풀이해드리면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교리가 교인들을 타락시켜버렸어요. 더 풀이해드리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완전한 율법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리키는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이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니골라다의 가르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공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입교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에서 승리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짜 속임수가 이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많은 이 설교자들의 말이 뭔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드린 말씀이죠. 다시 드립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은 그가 안식일을 더럽히면 인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스님들 오늘 이번 교과의 제목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7회 안식일 예수 죄인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어요? 그의 답을 하나 드리고 남은 시간 구원이 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 선지자
88페이지 말씀인데 내가 몇 번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십시오. 에녹을 승천시킴으로써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가운데 그를 호련히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왜 승천시켰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길기 때문에 요약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조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100% 죄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야? 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에 의해 가는 가르침이 5가지가 가르치고 5가지가요. 특별히 제 신학을 좀 공부할 때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이 모리스 밴드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관계신학. 가짜입니다. 또 여러 가르침이 있어요. 열심을 다한 부족을 채워주신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자, 이 시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다시 들으십시오. 에녹을 성천시킨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에녹 당시에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신조가 있었다고요? 율법대로 다 살 수가 없어. 이번에 제가 우리 이종림 집사님한테 한 설교를 소개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김은배 목사님. 99%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다만 1%가 저는 노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표준으로 수준으로 제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반드시 하늘에 갈 사람들의 성격, 특성, 표준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 결론을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연구하시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문의 특성, 품성의 표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준에 책망받는 일이 드러나거든 열심히 회개하시고 고침받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승천시킴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 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뭘 통해서요? 에녹의 성취를 통하여서. 에녹 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은요, 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토요일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계명이 지키는 것이 가능한,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신앙의 목표,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영광과 축복이 올 것이고, 그분을 믿노라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반드시 응당한 정죄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에녹의 승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주 가진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대답을 좀 하십시오. 우리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심은 하나님의 종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면 손 드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학개서 1장을 연구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내 백성이. 이 백성이 왜 그랬는가? 입술로 그분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짓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정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재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느라 바빠요. 그들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 1장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그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정말 예수를 영접하시면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병이 나았습니까? 그죠?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폭풍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 행하신 봉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또 어떤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연구해 보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뭔 뜻인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자, 얼른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뜻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은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도록 부름받은 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의 물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죄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회개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성소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준비 과정입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영혼의 거처 안에 죄를 통해서 마귀가 지배한 우리 영혼의 처소를 청소하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그 마귀가 빌부터 살 끈덕진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통회할 때, 다른 말로 물의 짓기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안패기서 23절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 처를 삼겠다. 침례를 받으면 침례 요한을 통해 주인 기별에 응하여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할 텐데 맞습니까? 그 말은 잃어버린 영혼의 처소가 마귀가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요한복음 12장 32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고 우리 속에 주인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주는 것 좀 풀이해드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무엇에서요? 죄에서요. 죄에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정은의 말씀 보시면 대다수의 신자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죽어 있다.
조금 송구하지만 요즘 우리 가끔 집에 가보면 우리 이종윤 집사님 어머니께서 성경을 더듬더 읽고 계셔요. 본인의 말을 빌리면 어제 목사님 방문하셨어요. 목사님 앞에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네요. 어머니 말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오셨길래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하셔서 저 방에서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조금 외람된 금방진 표현 같지만 목사님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좀 들었어요. 대부분 신자들이 회심과 중세의 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진리가, 이 구원의 진리가 명백하게 제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로 영혼을 옮겨지게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구원의 진리가, 영원한 복음이, 믿음의 의의 기별이 명백하게 제시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주문을 드렸지만 제가 효 안 나오네요. 오늘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깊이 암송해라, 읽어라. 큰 중요한 구원의 복음이 그 들어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뭔가? 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구세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다. 구세의 경륜은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강한 악한 습성을 가진 죄인일지라도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뭐하고 이기고 극복해서 구원 얻도록 마련한 처방책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이 초대 에베소 교회를 사단이 첫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불법이 성하게 만들고 성령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계책이 뭐였다고요? 니골라당이 가르치. 오늘날 쉽게 말하면요, 신신앙.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그분의 사랑을 높이지만 완전한 율법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조금 아닌 것처럼 조금씩 풍기는 사람들, 다 니골라당의 종들입니다. 다 종들. 재림교회는 부비에 기가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요?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저도 이 말씀 앞에 두렵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품성을 완전히 재현하는 사람들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고 외적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의 품성을 온전히 재현해내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으로 들어갔다. 구세의 경륜을 말미암아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 때문에 주님께 생선 먹지 말고 계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분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대요. 예니신의 기별이. 그런 의미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재림교인 가운데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늦은 배를 왜 못 받는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마지 못한 사람이요.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생선, 깨끗한 생선은 뭐 지금 바다 오염돼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필요운이 고통당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죄를 더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어지면 고기를 말 수 없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 예리신의 기별이라니까요. 그분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피로 사신 그분의 소유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 계획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죠. 극단이라고.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머리 김태환 목사님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가 좀 원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사무실에서 갑자기 목사님 무릎을 꿇으시고 손뼉을 치셨습니다. 왜 치신 줄 아십니까? 건강계획 기별은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바로 무릎 꿇으시고 손뼉을 치시고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식품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건강을 준다 할지라도 기별이 아니면 안 먹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니엘 친구처럼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홍나에게 해가 되어지고 그분께서 나를 그 위험에서 구원해 내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호한 믿음의 표현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믿음의 신조가 우리 모든 생애의 바탕이 오직 뭐에 놓여야 합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가르침? 유명한 강사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마지 못하겠다고요? 아침빛을 마지 못하겠다?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면 예리신과 성경을 쫙 펴서 쭉 가르쳐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저 방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7시간 동안 한 전도사님과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제 가르침이 아니에요. 탐복을 해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설교를 듣기 전에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무엇이 틀린 거가 보여요. 보이더래요. 참 강의 매끄럽고 좋았는데 핵심이 틀렸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왜 진리가 중요한지, 왜 사단이 진리를 자꾸 왜곡시켜서 오리를 섞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을 신앙을 하고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기초가 진리가 아닌 것이 놓여있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가짜 성화입니다. 그죠? 엊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전히 성화된 듯이 보이면서도 유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다? 성화가 아니다. 청품이다. 인품이다. 평판입니다. 평판. 다 좋아한다 사람들. 그것이 성경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님일지라도 오해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죠? 까다롭고 우유부단하고 고집불통이고 섞이지 않고 마음이 좁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다시 말해 평판은 품성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따라 거듭나서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품성입니다. 말이 좀 확대되었는데요. 구세의 경륜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구세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깊은 목적이 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유대 교회를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왜요?
당시 율법을 봉함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당시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분의 율법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온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교회를 선택하셨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율법이 영접되어질 때, 그 율법이 순종되어질 때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가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여러 번 드렸지만 재림교회 기둥이 두 개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 이 재림교회 교회가 우리 재효가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재림교회가 두 기둥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이요. 제7일 안식일 율법이요. 예수 재림 복음이요. 가랴법은 교회 말씀 보시면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구원이 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부터 다 치유하고 원래의 상태로 품성을 돌려주는 것이 구원입니까? 직접적으로 좀 풀이해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품성이 하나님과 조화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이. 다른 말로 새 언약. 돌비가 아니고 내 마음 밖이 아니고 그 속에 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의 품성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뭐 하시고요? 칭의, 과거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성화, 매일의 죄에서 거룩하게 성화시키셔서 죄를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도말을 하셔서 완전케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기 위해서 속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기 위해서 속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건너뛰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인으로 뭐가 주어집니까? 늦은 비성령. 인치는 일이 주어지는 인치는 일이. 근데 슬프게도 재림교회 안에서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이 극소수다.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예언신 표현합니다. 구세의 경륜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와 그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다. 보좌 선지자 331페이지 말씀. 이걸 사단이 잘 알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신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그 기별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결론은 뭔가 하면 그 기별을 통해서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별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율법과 완전히 조화시켜서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입니다. 다시 서두를 회상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6절, 7절 읽었죠?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속임당하지 말라. 왜요?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쭉 나와요. 그분을 안오라면서 그분께서 그하는 것처럼 그하지 않고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서 그하지 아니하면서 그분을 안오라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전히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은 거짓말장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를 닮지 않은 품성의 특성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이 죄를 길라의 요한과 시온의 의사를 통하여서 지금 용서받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내 지금 품성의 특성들이 율법과 조화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품성과 맞지 아니하는 사랑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기질이 남아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저기 한 자매가 있지만 송구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극한 단계가 오면 여러분 집 팔아서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영혼의 병에서 고침받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 고침받아야 합니다. 욕심내는 것 이번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원장님 걱정이 되어집니다. 왜요? 어떻게 사셔요? 노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떨리는 거 목사님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한 25년 동안 저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질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월급이 없을지라도 다음 달 생활비가 없을지라도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면 그런 좀 금방진 표현이지만 그런 샘플, 그런 모범, 그런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은퇴 계획 다 세워놓고 노후 생각 다 해놓고 재림 가깝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영반 장로를 좋아해요. 그나마 좋아해요. 깊은 부분은 조금 틀리지만 중국에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대요. 저는 집이 있어 좀 다행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통장에 저축 연금도 없어요. 재림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마음에 교감이 옵니까? 재림만이 소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림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망한 사람들입니다. 재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속이 올 것입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구속 경륜만 마무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또 한 번의 시간.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참 아주 강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83세.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꼼짝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지금도 조금 앉아있으면 아파요. 서 있는 건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의자를 아직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아프니까 꼼짝을 못하겠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앉지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사셔요. 몇 년 동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죠. 제 마음속에 때때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소중한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지불의 대가로 구속의 경륜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졌고 우리를 그 계획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앞서서 그 재림을 평강 가운데 준비한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계획 속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희망의 날, 그 재림의 날, 그날
그 날이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포기하시고 그것이 맞추어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그러면 우리 이종립 집사님 3번 시간을 쓰시고 제가 3번 시간을 쓸 텐데요. 부족한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하튼 근본 기도의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와 목표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더 뜨거운 헌신과 열심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봄쯤 다 대단 날씨 잡아서 우리 교회가 안 들어간 섬에 가서 개척 전도도 좀 해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시골 생활이 무의하고 무력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잔잔한 평안 가운데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어른들도 그 일을 위해서 적극 헌신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 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폭풍의 시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참 기초를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불멸의 유업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의 흠이라도 있는지 보기 위해서 율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광막한 광야에 주님께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곳에 살게 하시고 한 교회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높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회중들을 통하여서 주님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구세의 경륜의 목적이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릿속엔 주의 종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강건하시고 다투시고 찔러 쪼개셔서 숨은 죄를 들추시고 밝히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받게 해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짧은 일정 가운데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이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하여서 주 앞에 새롭게 헌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많은 기도와 또 찬송과 묵상과 주의 헌신을 통하여서 대속죄의 경험을 통하여 오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 또한 한 가지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주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우리 처소를 맡겨오니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 동산에 머물러 있지만 함께 참석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